주일학교에서 하는 질문을 하나 하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영어 단어 중에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있죠. 대리인이다, 중개인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해주는 대리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소개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분명히 있는데 이 답과 우리의 신앙 현실은 너무도 큰 괴리가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에이전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대리인이 변질되어 가는 것에 우리 신자들과 교회의 고민이 있습니다. 만화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회에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그런 리서치 그룹인데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3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5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미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가 타이타닉 호입니다. 타이타닉, 배 타이타닉 아시죠? 왜냐하면 침몰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성능이 좋은 앰프. 그런데 그 성능이 좋은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배선이 엉망이고 스피커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잘 길들여진 고양이들. 겉으로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조입니다.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형상. 다섯 번째, 취미생활. 교회가 사람들의 머리를 식히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지요. 한국교회 현실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잘못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서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당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배당과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은 여기에 주소를 가지고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움직이는 그리고 살아서 변화하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스티튜션이나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에클레시아인데요. 그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예배당의 모습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성막, 회막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죠.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거룩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다윗 때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그 왕은 무려 7년에 걸쳐서 예배당,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만들어진 이 성전은 약 360년 동안 그 성전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외국에서 생활했던 그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회당, 시나고그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장정 10명만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율법을 변경을 하면서 약 70년 동안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515년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입니다. 제2의 성전. 그래서 500년 동안 성전을 지어놓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잘 아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지은 겁니다.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출입하셨고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35년이 지난 후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의 어떤 로케이션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를 만드십니까? 뭘 만드세요? 예배당을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들었습니까?